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자막을 참고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다시 세워야 할 믿음의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 출전해서 한창 경기 중에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한국은 바레인을 3대1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문 기사가 뜨더라고요. 강인아 고맙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강인 선수의 멋진 플레이 때문에 치킨집 사장님이 그날 준비했던 모든 재고 58마리가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싱글벙글 이런 기사입니다. 오랜만에 참 기분 좋은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게도 그날 경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관전평을 찾아보다가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 포메이션이 달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메이션이 뭡니까? 경기 중에 선수들의 기본적인 대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한국은 4-4-2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듯이 공격진 맨 앞쪽에는 조규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섰고 또 중원 허리에는 황인범, 박용우 그리고 양쪽 날개에는 이재성과 이강인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수비에는 4명을 배치한 그런 경기 운영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 바레인은 어떨까요? 바레인은 4-5-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듯이 중원에 허리에 보다 많은 선수를 둠으로써 일단 수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는 기회, 역습 기회를 노리는 그런 경기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 다른 포메이션을 가지고 경기에 나설까요? 왜냐하면 바레인은 대한민국에 비해서 전체적인 전력이 약하다 보니 수비에 보다 많은 인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좋은 기회가 오면 이 허리에 있던 5명 중에 3명이 바로 공격에 가담하는 변형된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싸워야 할 적에 맞게끔 경기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 앞에 당도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성이자 반드시 이 전투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술 대응을 선택할지, 싸워야 할 성인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지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상합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돌면서 돌을 던지거나 창을 꾸겨 넣거나 돌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럴 거면 이 명령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투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성을 돌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성을 돌 때에 아무렇게나 도는 것이 아니라 대형을 갖추어서 그 성을 돌아야 말씀하십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축구 경기 포메이션처럼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서 선두에 전방에는 누가 나서야 하고 허리에는 누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후미에는 누가 서야 할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제사장 7은 언약궤 앞에 서라는 거예요. 명령하십니다. 6절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언약궤도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워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시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잡고 서라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막을 보시고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무장한 자들이 다시 여호와의 궤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9절에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대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대형은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 그리고 제사장 7 이들의 손은 양각 나팔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고앗 자손들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 순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술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투 대형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전투 대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예배의 행렬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2개의 나팔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 부는 은나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전쟁인데도,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인데도 양각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양각 나팔은 제의 때나 절기 때 부르는 나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셨습니까? 아니 제가 이 설명을 쭉 해오는 걸 따라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어요?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 행렬을 설명하는 데만 4절부터 14절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4절부터 14절 안에는 2개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주어는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제사장 7 혹은 무장한 자들이 언약궤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4절과 6절과 7절과 8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군은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9절과 13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행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행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러니까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본문 4절에 보면 이것은 언약궤 앞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실은 그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전투 대형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룩한 행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으로 나아갔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여리고성을 아무 의미 없이 도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보십시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 동행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강사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23편 2절에 보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23장 6절에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6절에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따라오시며 내 인생 여정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에녹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그 행렬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면밀히 살피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여리고성 전투 속에서 이 행렬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 행렬 속에서는 그 성벽의 두께나 그 성벽의 견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너희들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긴 행렬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완전히 의지하겠다는 것이며 그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폴 톰슨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의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집중하셨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릴 수 있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으로 상대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그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정복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정복하고자 하십니다. 정복당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의 전적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이 성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줄 것이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된 인생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받고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현실 앞에서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반쯤 따릅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들은 늘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타인의 문제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지만 자신의 문제가 되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힘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넘겨주었으니,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절에 보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에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리고 성이 너무 커서 하루에 한 번밖에는 돌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더 돌 수 있어도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보다 훨씬 더 순종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것. 넘겨주었으니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사랑하는 도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들이 이 성을 돌았기 때문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고함을 치면서 법궤를 앞세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의 순종 말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쌀 10kg 한 포대 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 본인이 늘 쌀을 샀는데 갑자기 저한테 왜 쌀을 사달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청년부들이 주일 점심 때 식사를 하니 몇 번 저희 집에서 밥을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주일 청년부 밥을 내가 지어 주었으니 청년부 담당인 제게 당당하게 쌀 10kg를 요구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내가 요구하고 제가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는 그냥 쌀 한 포대를 저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한켠에는 여보, 우리 가정이 이 정도는 베풀 수 있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그날 저녁 제가 동기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아내랑 단둘이 오랜만에 수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목사님들 만나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한잔하며 열심히 수다를 떨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 목사님, 쌀 한 포대 가져가세요. 장모님이 해남에서 보내주셨는데 전 목사님네와 나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차에다 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쌀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무려 20kg 쌀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쌀 10kg를 이야기했는데 그날 저녁 제 손에는 쌀 20kg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맛있다는 해남 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보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에도 그리고 제 마음의 생각에도 하나님은 그날 듣고 응답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부족함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붙들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도 담임 목사 청빙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4년 전쯤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모신다고 저와 제 아내가 그 목사님 내외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간단히 차 한잔하면서 인사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았습니다. 엄청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 부족한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드디어 오는구나.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보, 그 목사님이 갑자기 칼빈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떡하지? 여보, 그 목사님이 갑자기 앞으로 10년 어떻게 목회할지를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보던 조직신학책도 꺼내서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네 부부와 저희 부부가 차를 마시면서 꺼낸 이야기는 다름 아닌 돈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제게 목사님은 얼마간의 돈을 준비해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저희 부부에게는 이 일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당하니 모든 것들이 멈춰서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손을 얼마나 떠는지. 저희 부부는 그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오는데 참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장인 장모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 목사가 정말 가고 싶다면 우리가 그 돈을 마련해 줄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길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마저
길이 아닌 곳을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현실적 고려를 서슴없이 말합니다. 돈을 주어야 담임 목사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부부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돈을 주어야 교회 임직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그 길 걸어가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왜 인간적인 생각, 계산, 현실적 고려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떠한 강력한 도전 앞에 있어도, 어떠한 여리고성이 너희 앞에 있어도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런 예를 드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넓은 아량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새는 수도꼭지를 주인에게 요구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좀 바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뜨끔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실은 정말로 우리 집 화장실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이걸 주인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집을 염두에 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돈으로 바꿔라.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도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놀랍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고민할 때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 또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길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신 믿음의 이 행렬에서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무너진 여리고성 안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기생나합입니다. 그의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기적인 것이죠. 6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여리고성의 기초까지도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문들도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초도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생의 집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생의 집은 왜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너지는 여리고성 안에서 한 가정만큼은 지켜주셨던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2장 8절과 9절에 보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원주민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리고 들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들은 거예요. 홍해를 말리신 것, 시온과 옥이 전멸된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들었던 자와 듣고 믿었던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들었던 자와 듣고 믿었던 자. 가나안 원주민들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듣고 마시겠습니까? 듣고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도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라합과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느냐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수십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도 정확하게 판세를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가벼이 여기고 무시합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 고백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백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나요? 싸움의 현장이라면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는 적들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잠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제게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잠을 못 자겠던데요. 자녀 중에 누가 감기만 걸려도 잠을 못 자겠던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그 현장에서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그들이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믿음의 성벽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붙잡으시고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도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